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으로 양육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덧 금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주 가까이 남았는데 지나온 저희들의 날들을 돌아볼 때에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은 한없이 크고 높지만 주님께 갚아드린 것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가운데 어느덧 이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실상을 저희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라도 좀 보고 깨닫고 발견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들에게 하달함으로 먼저는 백성의 관원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또 선봉에 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또한 그 명령을 잘 순종하여 이제 그들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이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대하여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일지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그들도 또한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는데 저희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영적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통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겨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넓어지게 하시려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명령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중요한 본분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절대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명령 앞에 절대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므로 사람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또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보실 때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베드로에게는 요한과 같이 요한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형제 자매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생 동안 주신 가장 큰 복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평생 주어주신 최고의 복인 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복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스라에서 자라났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부분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저희들은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다 이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모두가 다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은 다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 증거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 봉사자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석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각 절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말씀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2015년 새해에 우리 명륜교회의 표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성구입니다. 이 새해가 되면 좀 주보도 새롭게 좀 단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표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기입하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요한의 아들 같은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무엇라고 주님께 답변을 드릴까, 이걸 좀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늘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밤 다 지나가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질 때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왔더니 이미 육지에는 숯불도 있고 그 위에 떡도 있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생선도 이미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생선도 가져오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선도 이제 그 아침에 잘 먹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배도 고프고 많이 지쳤을 터인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자, 그들은 음식도 잘 먹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들의 마음도 편안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주님께 얼굴을 들고 찾아갈 면목도 없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예전에 주님과 더불어 5병이어든지 7병이어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을까. 자, 이렇게 아침을 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침을 먹은 후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잘 양육하여 쓸만한 제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큰 소리치고 장담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었고, 지금은 물고기 잡으러 온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기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아침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어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먹기 이전에 뭐 고칠 것은 고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편안하게 먹는 게 좋을지, 어느 게 좋을까요? 아침 잘 먹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먹기 이전에 하실 말씀부터 하고 뭐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끝났으니까 잘 먹어라, 어느 게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먼저 아침을 먹게 하신 뒤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 먹는 건 뭐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요,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 먹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죠. 협상의 법칙. 어떤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할 때에 먹고 협상하는 게 좋을까, 협상하고 먹는 게 좋을까, 협상 도중에 협상이 잘 교착 상태가 되면 먹고 합시다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이 세상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먹고 하는 것이 훨씬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뭐 먹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잘 먹이려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준비한 음식을 잘 먹어 드리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에 점심 식사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시지요?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안 먹고 뭐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그게 좋을까요? 자, 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장난도 치고 떠들고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지만, 그런 아이들이 커서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먹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점심을 잘 먹고 어울리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관계가 점점 양육되고 커지게 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교회의 훌륭한 기둥들,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베드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이걸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 아침을 먹는 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배려하시는 그 마음가짐,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화의 가운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 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자, 이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불과 10여일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고 지금은 아침을 먹고 밝은 낮이었고, 그때는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을 드리고 있는 것, 이런 정도만 차이가 있지 다른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예수님과 그리고 요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아마 뭐 떠벌리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면 아마도,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른 제자들이 알던 모르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 대해서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이런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배려하시는 그런 마음 씀씀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깊은 배려 속에서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엄한 책망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런 가운데 말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하는 그런 책망, 이것은 상대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책망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은 혹시 시원할지 몰라도 그런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먼저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잘 먹이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책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신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의견들은 부분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옳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하는 주장, 그것은 상처만 남기는 그런 옳지 못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는 공의도 있고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진리는 있는데 배려가 없다? 만약에 배려가 없는 그런 공의 진리라고 하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어떤 한 집단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없고 공의와 진리만 있다? 사실 그것은 공의와 진리도 아닙니다. 공의와 진리 속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공의다,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끊임없는 다툼만 일어나는 그런 인간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나 자신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어떻게 배려해 주셨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공의도 말할 수 있고 진리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사랑과 공의, 이것은 필연적으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키시려고 하실 때 먼저 이렇게 배려하시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게 하심. 예,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부르신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면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셨을까? 우리는 자세하게 거기까지 모르지만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을 부여하신 이후부터는 늘 베드로라고 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새 이름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 바요나 시몬, 바요나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지금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의 그러한 신앙 고백은 무슨 혈통적으로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고 해라. 그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육신적인 혈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그 이름은 신령한 진리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다시금 강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수제자이지만 그의 근본은 요한의 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은 그런 너 자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겸손하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히 자기를 잘 돌아보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잘 알고 항상 겸손한 것을 알게 하실 때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겠기에 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게 된다고 하면, 배려하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귀중한 진리를 깨닫고 오늘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가, 과거의 나를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배려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을 저에게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아무개의 아들 박세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그 이름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공식을 대입하셔서 내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고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혈육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함으로 그런 기도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본다고 하면 베드로 역시 다른 사람, 좀 허물이 많고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다 돌아보고 그들을 잘 배려하면서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는 어떤 것인가, 어떤 목적이신가?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이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역시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 또 베드로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들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 중에는 친구의 사랑, 우정, 그것을 우리는 필리아라고 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애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로스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등등의 모든 사랑들은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둘로 분류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거기에 비교해 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존귀하고, 사람의 사랑은 무가치하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런 것일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고상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남녀 간의 애정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참으로 아름다운 그 사랑인데, 그런 사랑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모성 본능에 의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성 본능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의 사랑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위대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사랑도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또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는 사랑은 필리아,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사랑은 에로스, 뭐 등등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아가페와 필리아 사랑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15절과 16절의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15절, 16절에 물으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답을 드릴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는 또 친구의 사랑으로 물었고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 사랑으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서 제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봅니다. 16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 사랑으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자, 이 요한복음이 이게 뭐 헬라어까지 들먹거리면서 제가 설교하니까 어려운 설교가 더 어렵죠.
본문의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요, 참 깊이 있고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한번 잘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먼저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필리아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도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볼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부족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앞으로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까? 그러면 처음에 15절 16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필리아 사랑으로 답을 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보면 꼭 그렇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동시에 필리아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아가페 사랑, 필리아 사랑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이 친구의 사랑, 이것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로에 관한 말씀 속에서도 거기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필리아 사랑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거니와 그 친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필리아 사랑으로 사랑하여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꼭 아가페 사랑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인 이런 필리아 사랑으로 표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이것은 분명 차원이 다르고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하고 존귀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가치 있고 고상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 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심하게 말한다고 하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고상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 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본질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본뜻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너 역시도 그러한 친구로서 예수님인 나를 너는 영접해주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고상한 사랑이지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예,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친구의 사랑,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신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리아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런 사랑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도 앞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어야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예수님의 양들을 잘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 그는 자기의 결심으로 혹은 큰 소리로 장담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양들을 먹이거나 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또 예수님의 친구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 베드로가 거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이 무엇인가? 15절 하반절에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조금은 쑥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서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근심이 되어서 말했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저의 본심, 제 중심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근심도 되었습니다. 전에는 당당하게 장담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그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 정도의 사랑에는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힘쓰는 거 주님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 이거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게 진심이지요. 비록 전에 장담했던 그 말보다 오히려 더 이 말씀이 더 훨씬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심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진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5절에서도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분부하셨고, 16절에서도 내 양을 쳐라 말씀하셨고, 17절에서도 내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심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깊은 배려를 하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남은 생애 동안 늘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죽음이었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